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대화는 너무 평범하지 않은 대화이며 상식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한 하나님은 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인격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선 그 여인의 모든 상태,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5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궁극적으로 오늘 대화를 통해서 동문서답과 같은 오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여인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오늘 분명히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모든 것을 이룰 메시아임을 궁극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만난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내일 본문이지만 이 여인은 그 복음을 들고 크게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 예배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오늘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사야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예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에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간 여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이 잘 알고 있는 여인일 텐데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본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본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던 여인, 여섯 번째도 그 남편이 아니었던 여인이었다면 당시 여인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남편을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어떠한 새로운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살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이 여인은 선지자를 언급하고 예배를 언급하며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시도를 했던 여인처럼 보입니다. 많은 종교적 지식을 또한 알고 있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하나하나 빗나가 정확히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하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죠. 하지만 삶의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떼양볕이 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오는 그 시간이었던 이 여인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자리, 때로는 고통의 자리,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자리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것들도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기쁨을 전하는 자리, 이 여인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인과 같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이 여인과 같이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것만도 아니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길, 저와 모든 성도님들 자리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스스로 여러분들 지금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